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뚱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만, 그의 자손에게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장자, 큰 아들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고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고 그를 사모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장자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나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을 사모해. 하나님을 기대해. 그러면서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주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모든 열방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요셉을 통해서 복을 누린 바 있습니다. 또 이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이들이 엄청나게 번성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여호와가 얼마나 큰 복을 주실 수 있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에 대해서 복을 기대하고 또 그를 사모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핍박했고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라면 모두 다 죽여버리는 대학살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바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완악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굽의 장자들을 아주 천한 사람들부터 바로에 이르기까지 장자의 죽음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노라고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인 이재앙까지 애굽과 이스라엘은 구별되지 않고 모두 같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구별이 일어난 때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재앙부터 구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을 하시면서 그 이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0절 하반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하반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3절 말씀,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별이 일어납니다. 파리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백성에게만 재앙이 임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열재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건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계속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애굽 백성들은 계속해서 재앙을 받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구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선하거나 애굽이 너무 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구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좀 특이한 점은 10번째에서 제가 이 구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번째 재앙부터 계속 긴 시간 동안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별하였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긴 시간 동안 구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경고의 메시지가 강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 내보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진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구별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졌다 생각하십니까? 구별된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구별된 은혜를 깨닫고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구별된 은혜를 보이셨던 겁니다.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이라는 메시지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제 이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주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들은 이미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보내왔습니다. 비록 노예라는 신분이기는 했지만 넉넉한 땅을 누렸고 또 강력한 국력을 가진 애굽이라는 나라의 비호 아래에서 편안함과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름의 편안함과 익숙함이 애굽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가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편안함이 그들 마음속에 몸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을 벗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기 전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구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 때 있었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왜요?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세라가 풍요함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하고 아세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엘리야가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늘상 머뭇머뭇거리는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머뭇머뭇이라는 표현이 이후에 바알에게 제사 지낸 제사장들이 뛰놀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의식을 하는 거죠. 신 앞에서 막 뛰어노는 그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이라는 단어는 어떤 좀 중립적인 의미를 주고 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우상숭배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섬기는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뭇머뭇 거린다는 거예요. 머뭇머뭇은 바알에게 춤을 추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3의 길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난 돈도 있어야 되겠고, 난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난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내 자녀 잘 돼야 되겠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모양이 그저 머뭇거리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런 표현도 줍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 하나님만 섬기는 길, 악인의 길, 하나님도 섬기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은혜를 받았다, 생명이란 은혜를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혜 앞에서 이제는 애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모양이 사실은 이미 야곱이 라반의 집을 탈출해서 헤브론으로 돌아갈 때의 모양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삼촌에게 거의 다 모든 것을 빼앗길 만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얻었지만 재산을 별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재산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라반과의 문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하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였던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구별되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완전히 구별된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야곱이 어디를 가냐 하면 세겜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저리에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죠? 디나가 강간당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디나의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위태로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랬을 때의 야곱의 행동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얘기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살리셨는데, 라반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에서 앞에서 어떻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 귀고리들, 이방신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귀고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제3의 길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귀걸이를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야 되는 것이었고 야곱은 라반의 것을 벗어야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벗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나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계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으로 덧입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것들을 좀 돌아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역시 벗어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를 주셨고 살게 해주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저 하나님도 섬기며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라는 안위함으로 부족하고 죄악된 그 삶 속에 매몰되어 있음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구별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상을 벗어버리고 이방신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으로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